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유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 지역을 오고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는 그 어떤 누구라도 찾아가셔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품으셨던 저 이방 지역이 어떤 것이었고 주께서 이루시는 주의 구원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모진 폭풍우를 해치시고 도착하신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셔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삶에 대하여 2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4절에 할애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묘사합니다. 먼저 그는 2절에 따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란 귀신이 들려서 제의적으로 부정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삶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묻힌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목숨은 붙어 있는데 죽은 자들이 거하는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덤이 제의적으로 가장 부정한 곳이라고 볼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가장 부정한 곳에서 가장 거룩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쇠사슬도 맬 수 없을 만큼, 또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그는 통제 불능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차례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괴력으로 끊고 그가 그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5절에 따르면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짐승과 같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처절한 실존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바로 무언가에 결박되어 묶여있는 삶, 스스로 몸을 자해하며 나의 삶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삶,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간의 비극적인 삶의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삶의 현상 배후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사람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달려와 절을 하게 됩니다. 6절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지존자이십니다. 그 어떤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권세로 모든 악한 귀신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절하며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영적인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명하셨습니다.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9절에 따르니 그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이 군대란 말은 원어말이 레기온이란 말입니다.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의 한 단위였습니다. 대략 5천에서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대의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귀신이 저렇게 많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까요? 왜 이 사람은 피폐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갈릴리 동편에 있었던 이 거라사 지방도 역시 강대국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피지배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수탈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는 바로 이렇게 군사력을 갖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나갔던 인간 사회의 피해자라는 것을 혹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까요? 귀신 들림이 영적인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상은 사회적 상황과도 정치적 상황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제압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있었었는데 그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달라고 허락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와서 하셨던 사역은 오직 이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단 한 사람을 치유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만나 치유하시기 위해 모진 폭풍우를 뚫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한 사람 만나서 모든 억압과 부자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거라사인의 그 사람은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때에 따라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선 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을 전파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일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큰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